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는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며 주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또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인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거룩한 첫 주일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됨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강랑주왕교회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깊으신 은혜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구원에 더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정과 우정 어린 친절과 인정을 나누어 세상의 그늘들을 거두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어제의 선교 바자회에 수고와 도움을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 모아진 수고와 정성들이 선교와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이 시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국민을 대중으로만 여기는 사탕발림의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신념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수가 민주주의 근간을 침탈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오직 소통과 상생의 새 바람만이 일어나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뜻깊은 2월달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맨몸으로 지켜낸 호국 영령과 유엔 참전국들의 지원과 희생을 기리며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원합니다. 참담하게도 김일성 왕조 3대가 처절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며 가엾은 북의 동포들을 지배해온 지 75년의 시간이 지나 6.25 3세대에 이른 지금에는 통일의 염원조차 가물가물 잊혀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한시바삐 북의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기적같은 통일이 일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현충일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어 남녀노소 모두 한 가족 일심 공동체의 아름다운 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현충일에 즈음하여 나라사랑, 결의사랑의 마음을 모아 정성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신령함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시옵기를 구하오며 호국의 유호를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린 자마다 그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임을 드린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참으로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 순회에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여전도의 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임원 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전도의 연합 올레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감사를 전하는데요. 어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월 새벽 이슬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가족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6월 6일과 6월 7일 충남 아산 토비스 콘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금요일 오전 8시입니다. 그런데 직별 시간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시간 꼭 참고해 주셔서 7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물 이제 살펴보시고 특별히 개인 상비약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온가족 수련회로 모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단체복을 기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정 집사님, 김다라 집사님 가정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단체복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그 도랍형제의 금신상이 세워졌었고 모든 신하들 또 지방 관료들에게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라.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보통 때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젊은 세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죠. 그들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푸른색의 개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벌써 입구부터 달라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이 푸른색의 이슈타르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피라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이 바벨론에 있었죠.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비하면 저 시골 변방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 정도 여겨지지 않을까. 바벨론은요 문명이 발전하고 찬란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유는 뭐냐면 누가 참신인지 봐라. 이때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번영을 주는 신.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번영을 보면 누가 참신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추천으로 이 세 친구는 지방관이 되었습니다. 지방관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오늘날의 그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있잖아요. 상원 의원들은 보통 우리나라의 대통령급 정도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나라의 지방관 정말 엄청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왕은 두랍형지에 이런 지방관들 다 불러 모으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악기가 울리면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충성 맹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방관 가운데에 누군가 반역을 일삼고 왕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신상에 절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역하지 않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행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랍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높이의 2배가 되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그런 신상인지. 악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악기가 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금신상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이다. 선택을 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거부를 했죠.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번영이 됐느냐? 예루살렘은 폭삭 망했고 바벨론은 이렇게 번영했으니 참신이 누구이냐? 두랍 평지에 서 있는 이 신이야말로 참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주고 절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친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옷이 그을리거나 타 죽지 않고 그들은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랍 평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본문의 내용을 2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내용과 교회라고 하는 2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바로 두랍 평지의 금신상 같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는 2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 가운데 있는 그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주둔 부대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닷가,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의 도시는 산 중턱에 있는 가이사라.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산 중턱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한 말은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도시가 2개가 있는, 저 바닷가에도 트럼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산 중턱에도 트럼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북부 갈릴리의 붕봉왕이었던 빌립이 황제를 기념해서 자기가 세운 도시 헤르몬산 중턱에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곳을 북부 갈릴리의 수도로 정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곳에 헬라 시대에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판은 뭐냐면 몸은 사람인데 하체는 염소.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자연의 신이어서
풍요를 주는 목축의 신, 이렇게 알 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판신은 주로 물이 많고 바위가 있는 곳에 이 판신을 섬기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물도 많고 바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판신을 헬라 시대 때부터 섬겨왔고요.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만신전을 짓게 됩니다. 만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주신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그 로마의 신들을 이제 모셔 놓는데, 한 요만한 그 큰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에 이만한 그 구멍을 내 가지고 이곳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모셔 놓은 만신전이 이제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세워요. 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각 도시들마다 세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곳에 마치 두랍형지의 금신상 같은 곳이에요. 한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나 또는 세계 가면은 큰 절벽에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한 그런 상을 만들어 놓는데, 마치 이런 한 절벽 전체가 그냥 신들로, 수백 개의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로마의 그 황제의 신전도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죠. 14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잠시 옛날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처럼 유명했던 선지자의 영이 잠깐 들리는, 잠깐 그 영의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잠깐 존귀한 일을 하는 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16절 말씀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크게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로마 황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이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아니겠느냐. 이 거대한 로마 제국 가운데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는 이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철인 정치,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하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로마 제국 내에 각 도시들마다 그 큰 제국 내에 로마 신전을 막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는 인간 군주를 뛰어넘어서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저 북한의 그 김일성 일가를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지만 김일성은 일제 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지만 김일성은 더한 사람이라니까요.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그 한반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응원을 할 때 북한 응원단들이 우리 한국에 그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응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뉴스에 왜 그냥 안절불절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플랜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 김정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 서로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자기들의 위대한 그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 맞고 있다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막 빨리 적어 내려달라. 우리 수령 비 맞고 있으니까 신격화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를 맞든 번개를 맞든 우리가 뭐 신경을 씁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국기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비가 올 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 뭐 대단하다고. 근데 신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되고 있어요.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인간 군주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두라 평지의 금신상 같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만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이 거대한 절벽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고백을 하죠.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또는 그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주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죠.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신전들,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이 고백 속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이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세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 참 복된 사람이구나.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 땅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늘의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 뭐냐?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때에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이 꽁꽁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두라평지의 금신상 같은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과학 문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하도 암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남이 말해주는 것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말해주는 것 말고 남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과연 베드로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라 같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보여주며 과연 누가 참신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과학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참신이냐?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말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참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간절한 물에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이 말해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되게 고백함으로 그 고백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늘의 지식이 저들에게 담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이런 불안과 위화감이 불안들이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이여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선하심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복주사 지켜주시고,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